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에게서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요즘 저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은율이가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가족들에게 하트와 함께 사랑해라고 표현을 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요. 갑자기 아빠 왜 심각하게 무슨 일인지 알고 딱 하면 같이 이러면서 사랑해 이래요.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언니 사랑해, 오빠 사랑해, 형아 사랑해. 형아는 누군지 아세요? 예, 아니요. 은희. 은강이는 오빠고요. 은희는 형아예요. 은강이가 형 보고 형아 부르니까 은율이한테도 은희는 형아입니다. 그 할아버지 사랑이 다 사랑해. 자주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라는 고백을 듣다가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딸 아이가 하는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이가 아빠한테 사랑해,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나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과 내가 이 아이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이 같은 걸까? 저는 솔직히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은율이를 딱 놓고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최소한 우리 은율이가 시집 갈 때까지는 한 30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은율이가 자라서 시집 가는 모습은 봐야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최소한 다 해줘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아빠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사랑의 본질은 같을지라도 사랑의 무게감은 어떨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엄마가 감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죽지 마 울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죽으면 밥은 누가 줘? 실제로 있었던 우리 처조카 아이가 아기 때 자기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 죽지 마. 그리고 뒤 말이 뭐예요? 엄마 죽으면 밥은 누가 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닐까 싶어요. 밥은 누가 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밥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충성 경쟁을 합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충성 경쟁을 하나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누가 왕이 계신 예수님이 좌우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툼을 합니다. 치열한 그런 다툼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그들의 관심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를 자랑스러워는 하였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저는 못 찾았어요. 나중에
다시 제가 성경 찬찬히 있다가 발견하면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라다니고 충성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하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그가 좋았을 뿐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가 큰 인물이고 훌륭한 사람이 뭔가 나중에 큰 뭔가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그 영향으로 내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를 쫓아다녔을 뿐이지 사랑의 대상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러한 나에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니? 한번 내 마음 깊은 곳에 각자가 질문 한번 툭 던져보세요. 예수님 믿죠? 예, 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더 깊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던져보길 원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고기 못 잡고 있을 때 우편에 금을 깊은 곳에서 금을 던지라고 할 때, 예, 말씀 의지하여 한번 던져볼게요. 아유, 그냥 귀찮은데 한번 던져보자 하고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를 건졌잖아요. 그 되자부예요. 그걸 훼손시키는 거예요. 밤새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금을 던지게 하셨을 때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더니 153,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153마리 잡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물고기 다 잡았다는 의미예요. 앞으로 이들이 전 세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시킬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금을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이 금을 던져 잡았는데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들과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가 기억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4년 동안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 이 모든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 당당하게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렇게 했더니 다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다 뭐래요? 저도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잠시 후 베드로는 무기력하게 끌려가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가 철저히 망가지고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대변해주고 대신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이가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려 떠나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믿음이 깨어지고 자기들의 희망이 다 산산조가 흩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화딱지 나는 거죠. 예?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죽을까 봐 겁나서가 아니라요. 화딱지 난 거예요. 자기 기대감이 다, 자기 야망이, 자기 욕심이 다 물거품 되어지니까 그동안 4년 동안 내가 뭐 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좋았을 뿐이에요. 혹시 우리들도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교회 생활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좋아서는 아닌지. 전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근데 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 예수님 안 믿는데. 근데 교회는 좋대요. 교회 사람들 좋아서, 교회에서 어울리는 게 좋아서 오는 거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와서 찬양해요. 정말 베드로와 또한 그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잡혀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능력 없고 파란치한 그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기에 자식의 모든 허물을 부모가 담당하려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기업 다니고 잘 나가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물론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또 많은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양육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 모든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자녀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거.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때로는 대신 죽으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날지라도 난 절대 예수님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세 차례 반복됩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볼 때 아가파오라고 물어봐요. 아가페 사랑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아가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 아가페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나 아가페 아가파오 하니? 하니까 두 번째도 베드로가 예, 필레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무한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필레오도 아가페와 비슷한 사랑이긴 하지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가페의 사랑과는 같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과의 우정, 뭐 이런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지만 그 앞에 사랑을 묻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나 필레오하니?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 세 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단어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심각한 근심에 쌓여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필요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양을 맡겨주셔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나요?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처럼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한계를 아시는 그분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궁극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의 궁극, 곧 하나됨인 것 같아요. 너와 내가 없고 하나됨.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 될 것이잖아요.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섬기는, 다른 이에게 뭘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 아낌없이 다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양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예,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부차적이고요. 결국은 그 놈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실 이유는 없지요. 그럼 우리에게서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과 하나 된 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궁극은 하나됨입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하나이기에 하나인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맨날 밥 제대로 안 먹고 술만 퍼먹고 그래서 위병 걸리고 간염 걸리고 뭐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신장이 다 망가지니까 그가 불쌍해서 내 신장을 떼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전혀 관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예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나의 어떤 유익과 관계없는 그 누군가가 이 어떤 고난을 대신 져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거하고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면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을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힘이 됐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다윗이 고백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광야에서 그 아주 험악한 생활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이 힘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범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번제와 불신앙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고 그에게는 나를 맡겨드리면 그리고 그를 정정 사랑한다면 멋있는 걸작품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 손에 붙잡힌 바냐에 따라서 그냥 땔감으로 쓰레기로 부러질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받으면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걸작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예배 전에 몇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무게감이 있나요? 무게감이 있습니까? 무게감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셨나요? 이제는 무게감을 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정말 사랑하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를 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럼 무게감을 가지세요. 예. 가벼운 인사말이 아니라 빈말로 했을지라도 내 말에 책임을 지는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안 보여도 관심 없고 그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물론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아들랑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으면 그 내가 정말 무게감 없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점점 무게감이 더해지는 그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젊었을 때 자기 자신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베드로는요,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좋아서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냥 들뜬 그 기대감에 야망에 좋아서 그냥 불같이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질 않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역 감당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얼굴 딱 보면 너 사랑에 빠졌구나? 얼굴 보면 딱 알잖아요. 너 사랑에 빠졌구나? 우리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너 정말 사랑에 빠졌구나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전에는 그랬었어요. 어딜 가든지 절 처음 보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처음 보는데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전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와, 옆에서 우리 집사님 보고는 참 감격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전혀 몰라도 나에게서 풍기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느낄 수 있는 그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한마디에는 어쩌면 이 우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온 우주가 담겨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의 이 한마디 때문에 때로 내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사랑의 이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구원을 받고요. 사랑의 이 한마디 때문에 어떤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전에 내가 알 수 없는 지구 저 뒤편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송유사님들 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랑, 예수님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아마존 미리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걸 보게 되잖아요. 결국 사랑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이후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이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길 원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 그걸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2번 하시고 나서 3번째 또 물어보시잖아요.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3번째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에 쌓여서 필레오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그렇게 돌려드리지 못해요. 그러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라고 사랑 고백할 때 정말 무게감 없는 그냥 그런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무게감 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였으니까 이번 주 한 주는 지난주보다 더 사랑할게요. 더 무게감을 실을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악용하는 분이 있는데 악용하지 마시고요. 너 나 사랑한다며 쌀 내나 돈 내나 이러면 안 돼요. 예.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드려야죠. 근데 악용은 하지 마세요. 네, 아셨죠?